지금 현재 동성연애 통해서 에이즈 국내 감염자들에게 국가에서 공적으로 지금 걔들 치료비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투입되는 국민이 정부에 갖다 바치는 세금 손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03년 에이즈 환자 2850명, 근데 여기 2850명 내에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비밀리에 에이즈 감염된 애들은 지금 다 제외한 인원입니다. 지금 2015년에 1만 4천명에 육박했으니까 올해 이제 3년 지났으니까 그 숫자는 아마 더 늘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1만 4천 명이 지금 거의 뭐 숫자가 그러니까 15세에서 19세까지 청소년이 그 인원 중에 지금 20배가 증가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이. 그리고 또 20세에서 24세까지 청년들이 12배로 증가했다는 현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의료기관이나 감염내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이제 딱 잠재돼 가지고 비밀리 이런 에이즈 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무작위로 게이섹스를 하고 다니니까 1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게이 클럽의 화려한 불빛과 어색한 게이 찐방에서 게이 찐방으로 지금 전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반 사이트 동성애 커뮤니티 하나 애들이 뭐라냐, 여러분들 좀 양심껏 행동합시다. 왜? 에이즈 걸린 사실을 딱 숨기고 애들이 돌아다니니까 지금. 그리고 국가에 혈세에 바치는 국민의 세금의 손실 액수는 에이즈 환자 1인당 얼마입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매달 1인당 에이즈 치료비 300만원 그걸 걔 당사자가 내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에서 공적으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1년에 에이즈 환자 1인당 얼마 나가냐, 3,600만원이 국민 세금에서 피가 치는 혈세로 지금 충당하는 거 대통령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에이즈 치료비를 전액 다 지원합니다. 다만 에이즈 걸리고 난 뒤에 정신질환이나 지가 어떤 다른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 질병이 온 부분에 대해서는 걔 자신이 부담을 해도 에이즈만의 치료비는 1인당 1년에 3,600만원이 지출됩니다. 세금에서. 그리고 의료보험 관리공단 통해서 해결하니까 국민들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동성애자들 에이즈 감염 치료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큰 지금 아니 대국민 지금 토론을 해서 이거 다 어떻게 이거 에이즈 치료비 다 국민들한테 한원하든지 지금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아니 대통령께서 그렇게 동성애자들 차별금지법을 세운다고 이렇게 난린데 대통령과 그리고 내각으로 이번 뽑힌 친동성애 옹호자들이 책임을 져야지 국민들이 무슨 근거로 에이즈 치료비까지 등골을 빼야 됩니까? 올 9월에 새로 임명받은 국가위원장 최영애 씨하고 이석대 헌법재판관하고 위원회 진선미 씨 동성애 옹호파들이니까 말로만 옹호하시지 말고 에이즈 치료비를 님들께서 다 책임지셔야지. 현 정권에서 왜 죄 없는 국민들이 연간 이 에이즈 환자 지금 1만 4천 명이니까 연간 4,300억에서 6천억 정도가 지금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이 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에이즈 치료비를 우리가 왜 갖다 바쳐야 됩니까? 아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으로서 다같이 이런 불공정을 밝혀서 동성애자들의 확산을 막아도 지금 신통찮는데, 또 앞으로 지금 다음 세대 여학생들은 장래 어떠냐, 여자애들이 배우자 선택이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상대 남성 청년들을 건강진단서를 10년 전 거부터 싹 다 확인해야 될 이런 지금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동성애 잠복기간이 최장 15년입니다. 동성애 하고 난 뒤에 동성애 잠복기간이 아니라 에이즈 감염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발병이 엄청나게 균 바이러스 복균 장시간이 한 15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일찍 요즘 빨리빨리 지금 추세가 굉장히 빨리 그 에이즈균이 발견이 된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애들이 처음에 감기 증상부터 해서 애들이 기침 증상부터 나중에 살이 쭉쭉 빠지지 않나.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정신병까지. 그랬는데 이런 무서운 시대에 에이즈 바이러스 체내 잠복기간 이 동안에 만약 얘가 지난 에이즈 바이러스만 안 걸렸는갑다 해서 만약 얘가 이제 또 양성애로 해서 결혼을 했다 치자. 결혼 뒤에 뒤늦게 증상이 외부로 드러날지 상당히 불안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그래서 어떠냐, 이 지금 에이즈 복균자를 통해서 그 이성끼리 연애했던 여자애들이 지금 에이즈 환자도 지금 우리 한국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으로 프리섹스를 하는 애들 때문에. 조금 학대하자면 국가 미래에 자멸로 치닫는 게 NAP 계획 아니고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지금 국민 모두 같이 죽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거 현장을 대통령께서 너무 모르셔서 그냥 감성적으로 이 애들 우리가 인권이 있으니까 차별하지 말자 하는데, 이 글로벌 시대에 먼 유럽의 해외 토픽 뉴스도 한순간에 아침 되면 뉴스 쫙 다 볼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영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영국의 인구가 한국과 비슷합니다. 한 6,400만 명 되는데 동성애자와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딱 한국 10배입니다. 영국이. 걷잡을 수 없는 에이즈 환자로 그 나라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지금 불과야 몇 년 전에 일찍이 영국 정부가 에이즈 확산하고 동성애 게이들의 활동을 우습게 알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 정권이 몇 년 전에 소홀히 했다 보니까 영국 교회들도 그냥 이제 포용 정책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영국 교회들도 설마 하다가 급진적으로 동성애가 그냥 플러스 알파로 그냥 확 번져 나오니까 어떠냐, 현재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 에이즈 치료비가 지금 손실에 입히고 있고, 한국이 만약에 영국처럼 이 상태로 현 정부가 감성적으로만 접근해서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어떠냐, 정부가 지금 이상한 사상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장관들이 만약에 할개를 친다면 영국처럼 계속 에이즈 급증 동성 게이들 확산되면 어떻게 되냐, 1년에 국민 열세 4조에서 6조가 나갑니다. 지금 4,300에서 6천억이 나가는데 세금에서 이제 조 단위로 올라갑니다. 조 단위로. 결국에는 어떠냐, 국민이 세금 폭탄 맞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이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에이즈 치료비까지 왜 이러는 부담하는 사태까지 불려오냐 이겁니다. 지금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조만간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현 정부가 계속 이렇게 진전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계 중직자들하고 성도들이 희생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은 시간이 그렇게 남아돕니까? 그래서 시민연대 통해서 청와대 앞에서 또는 관공서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무모한 위법에 NAP 이 젠더 이 정책은 철회하시라고 밥도 굶어 가면서 이번 여름에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8월 7일날 NAP 그 젠더 정책 딱 저기 통과하기 전에 이번 여름까지 살인더위 아니었습니까? 이번 여름에. 근데 그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이 성도들과 이 시민연대에 속해있는 이 시민들의 음성에 대통령하고 내각들 길에 딱 맞고 말이지 싹 다 외면하고 8월 7일날 NAP 정책안 대국민 토론도 없이 무작위로 통과시키고 또 그 다음에 9월 5일날 최영애 위원장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두 개 딱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맞물리는 거 아닙니까? 8월 7일날 NAP 젠더 정책 통과시켰어. 그러나 이제 한 달도 안 돼서 9월 5일날 최영애 국가위원장 국가위원장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영애 씨가 딱 어떻게 했냐, 바로 차별금지법 빨리빨리 제정하겠다. 누구 맘대로 합니까? 누구 맘대로 못합니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동성애자들의 초기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 영국이
처음에 이제 감성으로만 접근했다가 아침 뉴스를 보면 지금 어떤 줄 압니까? 초, 중등생 성적 학대 뉴스에다가 개나 가축들 수간에다가 수간해서 개나 가축들 수간해갖고 또 결혼 거기다가 어떠냐 동성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빠가 없는 높은 편모율에다가 아빠 없이 여성 혼자 애들 안 키우겠습니까? 게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게이 천국입니다 지금. 네덜란드 미국 지금 게이들 딱 허용한 국가마다 보통 문제인 줄 압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국가 전체가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슬람 정치인들이 있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아침 뉴스 보면 그런 전조현상이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성적 학대 부분이 지금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옵니까. 부끄러워서 아이들 보는 데서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침 뉴스 보기가 민망한 이런 성적 타락의 한국 민낯인데 대통령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면 너무 단순하게 동성애 그 뒷면에 국민들이 보건 건강 국민 혈세 이런 동성애 그 뒷면의 그림자에 대해서 위험성의 예지력이 부족하신 건지 미처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까지 사려 깊게 좀 이렇게 판단하시고 해안이 없는 건지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금 그 따님이 있고 아드님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또한 에이즈 환자가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은밀히 전파하게 되면 어떠냐. 법적으로 정해놨으면 법 규정에 3년 징역 형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밝혀내지는 못합니다. 왜? 은밀히 전파가 되니까 음성적으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관계의 매매로 만약에 이용되면 아동보호법 위반에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이 되었더냐. 얘들이 음성적으로 인터넷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니까 지금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이 확산이 되어 있는지. 청소년 에이즈 환자 20배로 안 합니까? 20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2003년에 비해서 지금 한 15년 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중고생들이 성인 동성계의 파트너로 성인 동성계들이 청소년 애들 파트너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가 성행되다 보니까 청소년들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동성연애에서 이 체위가 남성 체위를 탑 알바를 합니다. 탑 알바하는 애들 시간당 얼마냐? 5만원. 그리고 여성 체위 바텀 알바는 시간당 3만원. 뭐 숫자는 이제 또 파트너끼리 알아서 자제로 정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평균이 그렇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인데 정부에서 NAP 젠더 정책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한다는 것은 정부가 청소년들을 낭떠러지에 밀어내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중에 동성애 이 탑알바 바텀 알바 하는 애들 거기다가 결손 가정이나 부모의 친모 친부 보호를 별로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 애들이. 그리고 또 상류층 애들 중고생들 과다한 사교육비에 들여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입시교육에 치열할 때 이 지금 가난한 청소년들은 오갈 데 없이 동성애 탑알바 또 바텀 알바로 이 애들이 돈을 번다는 겁니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이 애들. 목욕강매입니다 갑자기.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동성애자들의 죄책감 죄의식이 사라지냐. 그게 아니라 아무리 정부에서 이 동성게이들을 또 동성 레즈비안들을 수용한다 해도 포용한다 해도 자살률 높지. 정신노이로제 약물 중독자들은 더 늘어난다 안 합니까? 트랜스젠더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지금 갈수록 늘어난답니다 지금. 왜? 한순간에 마음먹고 남성이 여성으로 바뀌면 지는 더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딱
바꾸고 나니까 이모 호르몬 주사 계속 맞아야 되지. 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걔가 과연 진정한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겠냐고요. 사회가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대통령님 아시다시피 지금 정상인 줄 압니까? 예? 오바마가 동성애 게이 날 정했지. 동성애자들 정책 세웠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지금 오바마 정책 따르고 싶습니까? 30대 이상의 동성 게이들은 거의 다 기저귀를 착용하는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뭐냐? 학문 선교를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학문 기능의 핵심부가 뭡니까? 관략근 아닙니까? 관략근. 여성 질은 남성과 연애할 수 있도록 질 안에서 질 분별이 나오지만 학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딱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학문은 딱 배변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략근이 학문 선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관략근이 느슨하다니까 그냥 배변이 그냥 줄줄 나오는 겁니다. 관략근이 꽉 짜주지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저귀 착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성 게이들은 이 쾌락은 불과 몇 년인데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결과는 어떠냐? 우리 후대들의 청소년 후대들 육체와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서 살아있어도 제대로 인간다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지. 정신질환자들이 어떻게 증가하겠습니까? 굉장히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얘들이 암암리에 죄책감 제의식 안 가지는 줄 압니까? 성전환자들도 계속 호르몬 주사비에다가 죽을 때까지 투여해야 되는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이런 게 처참한 현실이고 처참한 미래입니다. 미래. 지금 이런 불행한 사태를 익히 다 서양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또 아프리카에 너무너무 동성 게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가 특히 왜 위생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처럼 또 많은 돈이 없다 보니까 비위생적인 또 게이 이런 또 성관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간다의 국민 딱 30%면요 사실 세 집에 한 집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가 너무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이제 의료진들을 통해서 14번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동성애가 진짜 선천적인 유전이 맞냐 임상실험해라. 그리고 또 가족 내력 다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철저히 검증 단계를 딱 거쳐서 알아보니까 동성애는 유전된 선천적 요인이 아니다. 후천적 환경적 요인이다. 동성애가요 시골에서 많이 나오는 줄 압니까? 선진국에 대부분 도시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또 무시 못합니다. 지형적으로도. 근데 아프리카가 어떠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후천적 환경적 요인이 증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세베니 대통령이 딱 결정해서 반동성애 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간다에 2014년에 딱 만들고 나니까 우리 한국의 반기문 총장 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왜 동성애 인권을 탄압하냐 성명서를 내고 난리를 안 찍습니까 그때. 근데 우간다에는 2014년에 이제 에이즈 환자가 전국민 30%니까 어떠냐 무세베니 대통령이 딱 아무리 전 세계에서 그렇게 무세베니 대통령을 공격하고 비난을 해도 지금 현재 6%대까지 낮춰놨습니다. 지금 얼마나 정책을 잘하는지. 성공했습니다. 동성애 지금 숫자 줄이는데. 그러니까 동성애 처벌법 이 제정 후에 친동성애 정치인들부터 뭐 국제사회가 지금 젠더 주류화가 되어 있으니까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이. 근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끝까지 나는 우간다의 국민 전체의 건강 가정을 보호하겠다. 최선으로 국민을 지켜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가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4억 달러의 원조금을 사실 아프리카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세베니 대통령이 딱 반동성애 법을 딱 만들고 나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협박을 했냐 4억 달러 이거 못 준다 그러면 우리 대출 못 한다. 너희 나라 못 도와준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무세베니 대통령 말씀이 답변이 유명합니다. 뭘 하셨냐 그래
우리 너가 미국 원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 살린다. 유명한 명언을 직통으로 날렸습니다. 이 뭡니까? 미국이 우방국가가 유엔에 속한 국가들이 암만 돈 들고 우리 우간다를 협박을 해도 나는 너가 주는 돈 포기할지언정 우리 국민과 너가 주는 돈하고 맞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도자의 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프리카 못 사는 국가라도 우간다가 현재 230개국 중에 약 80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성결혼을 합법한 국가는 18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그 정권들이 동성애 그렇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추세가. 그 이유가 뭐냐. 미리 앞서가던 친동성애적 유럽 국가들도 동성애 확산에 딱 지금 제동이 걸려 있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은 국가 위기로 지금 재정도 그렇지 국민 건강도 그렇지 위기로 몰고 가는 가정 위기지. 가정이 위기 아닙니까? 이상 야릇한 가정들이 지금 속출하지. 이러다 보니까 또 그 결과는 어떠냐. 불치의 병, 에이즈 확산 그 잡을 수가 없는 거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 위기가 올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8월 달에 유럽 최고연방법원에서 더 이상 동성결혼 합법화를 금지하자 14대 3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유럽에서는 금지하기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47개국 중에 10개 국가가 동성애 합법화인데 매우 심각한 성적인 문제 위기가 발생되니까 유럽 인권재판소는 동성결혼 허락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내렸고 권고했습니다. 동성결혼 허락하지 않는다고. 에이즈로 인해서 매년마다 지금 어떠냐.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계와 에이즈 확산은 가정을 무너뜨리며 국가 경제를 몰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어떠냐. 30대 40대 남성들이 대규모로 에이즈 질환 발병으로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노동력이 철저하게 감소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가장 주류 노동력 아닙니까? 30, 40대가. 그러니까 에이즈 감염된 또 남편 통해서 에이즈 환자 아내들도 죽어나가니까 이 에이즈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고아들이 그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그랬는데 어떠냐. 심지어 어떤 아기들은 출생할 때부터 에이즈 환자로 태어납니다. 이에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어떠냐. 지금 단합해서 철저히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시키자.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동성애를 불법으로 정한 국가가 지금 38개국으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근데 대한민국만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그 내각들은 세계 추세가 어떻다는 거 안 봅니까? 그냥 좌파 주류 사회가 다 젠더 주류하러 나간다. 우리도 따라가겠다. 이거 어느 나라 발상입니까 도대체. 아니 국민들이 개 대여시로 보입니까 지금. 지금요 유럽 아프리카 친동성애적인 흐름이든 이 유럽도 딱 지금까지 포용하고 딱 실행하고 나니까 이 완전히 그냥 성정체성도 사라졌고 이제 중성도 생겼다 아닙니까. 독일에는 중성이라는 용어까지 지금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붕괴 경제공황이 오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제 딱 이제 아프리카를 뭐 롤모델로 아프리카가 지금 저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니까 뒤늦게 이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정치인들이. 근데 유럽 정치와 종교계에서 후회를 한다 지금 어떠냐. 사회 혼란이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너무 많이 확산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로 인한 이 에이즈, HIV 수위를 이미 넘어서 놓으니까 이게 이제 치유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전 국민이 같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 근데 한국 정부는 이제 와서 이렇게 과거에 유럽에 좌파 그 젠더 주류화를 이제 이런 정책을 뒤늦게 이렇게 모방하려는지 납득을 할 수조차가 없고, 문재인 정부 산하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친동성의 옹호자들이 내각에 들어간다는 건 대통령의 사상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 그 좌파 정치인들이 성평등 젠더 이퀄리티 앞세워다가 국가를 위기로 몰아낸 점 알고 계실 건데 분명히. 이번 대통령의 NRP 정책과 새로운 친동성의 옹호자들의 내각 구성은 결단코 큰 실수입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좌파 우파 이런 거 안 가립니다. 왜? 성경 말씀에 입각하니까 초월해서 각 장점 단점, 좌파의 장점 우파의 장점, 이 균형 잡은 중도 정치 리더십으로 남은 임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진짜. 비록 과거에 10년 실패한 가짜 보수 야당이라 해도 정직하고 소신이 있는 보수 정치인도 있습니다. 근데 모서리 다 싸잡아가지고 그들 하나 말에 딱 길을 막습니까? 그러면 국민 절반의 음성에도 길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이명박 박근혜처럼 불통의 수순을 서서히 밟아 나가신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 대통령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박근혜 씨는 초대형 나라 곳을 4번씩이나 막대한 비용을 들여 했고 엄청난 탐욕을 부렸던 여성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년 11월 14일 되면 경북 구미에서 박정희 탄신제가 열립니다. 그 박근혜 씨가 그 정권 딱 그 잡기 전까지 매년마다 자기 아버지 탄신제에 참석했던 우상숭배 여자입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시면 대통령께서 얼마나 엄청난 우상숭배를 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유경재단을 위해서 엄청난 구대다가 대형 체육관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던 그런 여성입니다. 근데 일부 한국 보수계에서 성도님들이 태극 집회를 하면서 박근혜의 과거에 박근혜 씨 과거에 그 악랄한 우상 행위, 숭배 행위를 잘 몰랐기 때문에 두둔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도님들한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이 성도님들도 이때까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5년간 국민이 국가 살림을 위험했더니 대국민 기만 전술로 부정부패 타락으로 몰고 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통해서 얼마나 우리 전 국민이 씻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받았는데 촛불을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대다수 국민들이 부정부패 정권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애국적 그 선한 열망을 문 대통령께서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근데 국가에 이 중대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성해체, 성해방의 NAP 젠더 정책, 계획안, 그리고 또 차별금지법안 이거 들고 국민들의 전체 가슴이 비수로 꽂는다면 대통령께서는 앞서 가짜 보수 두 여성 남성과 보다 더한 그런 죄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둘은 성해체, 성해방, 젠더 정책까지는 안 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해서 그렇지.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겁니다. 지금 정책의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 두 사람하고. 일제강점기 때 누가 앞장섰습니까? 일제치에 우리가 그 모진 수치에서 어떻게 누가 국가 해방을 주도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가면 1919년 유관순 열사 감리교회 성도입니다. 이하 33명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다수. 국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섭리로 한국은 그 모진 억압 속에서도
강인한 정신력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일제 치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이런 불쌍한 국민들한테 대통령께서 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경고장을 딱 길을 막고 한국 기독교인들 탄압도 아니고 말이지, 탄압이랍니다. 지금 어떤 목회자들은 우리 대통령이 기독교 탄압한다고 벌써부터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 목사님들의 교회 세습, 성추행, 목사들의 일탈 많습니다. 요즘. 근데 가톨릭 신부들, 소아 성애자들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마귀 귀신한테 놀아나는 목사 신부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중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절대 하나님이. 예?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까? 근데 그런 소수 목회자들의 일탈을 보고 대다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함부로 싸잡아서 다 매도해서 한국 기독교 탄압, 한국 기독교 저것들 말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다들 성실한 신앙인들입니다. 다만 태극기 그 집회 일부 회원 성도님들 사실은 과거에 6.25도 겪었고 전쟁의 상처가 가슴에, 또 그때 공산당들이 어떻겠습니까? 목살을 두드려 잡았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말 억울한 그런 그 누명을 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 빨갱이 함부로 그렇게 저기 경솔한 발언을 하셨는데 가슴에 그런 씻지 못할 그런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다 모험하고 잡은 적 없습니까? 실수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 가슴에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같은 국민으로서. 현재 솔직히 노무현 재단이 현재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제 노무현 재단 보고 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국민들 중에.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집회 회원님들도. 예? 다 거의 다 연세 많습니다. 그분들. 근데 그분들의 가격한 은행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럽고 오히려 그분들이 전 국민에게 반기독 정서를 부추기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루에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들고 기도하고 참으로 어떨 때는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정권 교체 때. 하지만 우리 그 한국 크리스찬들 기독교 단체 전체 성도님들은 태극기 집회의 어떤 그 성도님들과 분명히 정서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응원 많이 합니다. 저희들. 근데 대통령께서 한국교회 전체 크리스찬들이 그 어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들고 있다, 이렇게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촛불 집회 우리 엄청나게 다 참석했습니다. 혹시나 어떤 그 어르신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한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분노와 정오의 감정을 만약에 품고 기독교 단체에서 의견 내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고 낙인 찍어서 만약에 행동하신다면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직간접적인 탄압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체 의견을 부정하는 시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정말 겸손한 대통령이고 가슴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제가 마지막 경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대 범죄에 속합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미혼모라든지 음재 있는 애들도 많이 살려냅니다. 천주교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태극기 집회 회원 중에
그쪽에 또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쟁에 대한 상처, 과거 또 반공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들 행원 중에 좀 이 리더들을 불러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가슴으로 한번 뜨겁게 끌어안아 봤습니까? 아니 북한의 김정은이 저거 형도 독침으로 쏴 죽이는 인간을 뭐 부득이 이제 정치 전략적이겠지만 아니 그런 공산주의자하고도 뜨거운 그렇게 포옹을 갖다가 3번씩이나 이렇게 하셨으면서 그거 들고 국민들 욕하는 분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 포용하셨다고 감사하다고 하지. 그런 부분 들고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 비정상 아닙니까? 그랬는데 상처 많고 가슴에 아픔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이 태극 집회 어르신들 한번 청와대에 초청을 해봤습니까? 소통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대통령께서. 절대 저희들이 그분들 하는 가격한 은사나 경솔한 은행 이거 옹호하는 입장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어르신들은 대통령께서 불쌍히 여긴 적은 있습니까? 아니 평양까지 갔다 오셨으면서 백두산까지 가까운 국내 내부의 분열에 만약에 주범들은 아닙니다. 그분들의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얼마나 소통을 해봤냐고요. 응?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 확산 막아야 된다고 하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부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저 그렇게 안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경솔하신 그런 분이니까 생각 안 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가 아니지 전체 지각 있는 상식적인 국민들은 지금 NAP 정책 차별금지법안 이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그 조항에서 종교차별금지법이란 이 조항도 독소조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한국은요 지금 각종 이단 사입이 종합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이혼, 부모 자식 천륜을 끊고 애들이 가출을 종용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단의 거짓 교리를 밝혀내서 영혼 사냥꾼들을 비판하는 게 저희들 사명자들이 하는 임무입니다. 권한입니다. 저희들 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께서 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이거를 입법으로 통해서 만약에 제정 딱 되고 나면 어떠냐? 막강한 사회적 갈등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 병력 기피, 가출, 학업 중단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사건이 속출되고 있는 현실에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제정되었다고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종교 사기꾼들 비판하게 되면 어떠냐? 민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일절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단 사입이 이슬람 테러 분자들을 통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도 국민이 당하는 피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종교 차별금지법 이게 딱 제정되어 놓으니까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독소조항입니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NAP 정책계획안과 국가인권을 통해 만약에 차별금지법 이 법을 제정을 속히 실행하려 하신다면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직접적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카톨릭 신자이시니까 성경의 말씀은 아실 건데 구약 성경 창세기에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의 후대들, 에서의 손자 부대들 아말렉 족속이 야곱하고 에서는 형제입니다. 근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이 아말렉 족속의 야곱의 그 손자들이 후대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린애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죽여냈습니다. 무자비하게 죽여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서에도 보면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과거에 어쨌습니까? 이집트 노예 국가를 안 있었습니까? 그때 이 후대들의 번성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파라오 왕의 폭압적인 폭정이 말하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고역살이 시킨 역사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서에 헤롯 왕이 당대의 어린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도로 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위에 성경 말씀을 잠시 신구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청소년 아동들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 10대 때부터 동성애로 또는 신부들이 행하는 소아성애자들, 10세도 안 된 애들, 여자애들을 갖다 소아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로마 교황청에서 무대기로 잡아내는 거 제가 봤는데, 동성애 소아성애자 이 에이즈 감염에 일평생 불치병으로 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10대 애들이, 우리가 정치 지도자 어떻게 뽑았습니까? 촛불 집회로. 근데 잘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딱 NFP 정책으로 이 정치 지도자가 위선에 탈을 쏘고 있었구나. 만약에 정치 지도자 한 분 잘못 만나서 동성애 천국의 환경 속에 피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악을 짊어졌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의 중심인지 다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계시니까.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에레미야서 23장 24절,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으려고 누가 너희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귀신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마귀 귀신은 조만간에 지옥으로 가기 전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지금 한 명이라도 끌고 가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정말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서워 부세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아까 아말렉 족속과 헤롯 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해가지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치하다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다가 그 제약의 굴레가 어떻게 됐냐, 그 왕만 무너진 게 아니라 무고한 백성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았으면 역사가 증명되어 있고 성경에 특별 계시로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 역행하면 우리 국민이 다 그 죄값은 다 지금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 10년간 가짜보수 정권 밑에서 국민 건강 위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여가가 없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대국민 사기를 당했습니까? 또다시 문재인 정권 통해서 이런 국민 건강 위험의 적신호가 이미 확산되고 있는데도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국민들이 어느 장관 후보는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하면 그 글에 이제는 아니습니까? 게시판 그런 걸조차도 외면하고 기독교 단체의 전체적인 경고도 성명서도 무시하고 NAP 젠더 정책 법안 정책 계획서 또 차별 금지법 이거 통과하게 된다면 한국도 유럽 미국 전체를 그대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독교에서 누가 동성애자 차별합니까?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꺼려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각 개인의 그 정서입니다. 근데 단체로 누군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단체로 동성애자들 차별한다. 차별 안 합니다. 저희들. 오히려 그들을 치유해서 정상적인 이성애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 교회별로 지금 돕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치유 회복되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린 형제님도 있습니다. 동성애 게이들의 진정한 인권이 뭡니까? 완전히 동성애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지금 걔들을 에이즈로 스스로 자멸해서 죽어나가는 코스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어떻게 그게 국가 인권입니까?
그리고 또 세금 국민들이 세금 폭탄 맞아가면서 에이즈 치료비까지 국가에 지 없는 국민들이 이거 혈세 못 갖다 바칩니다. 국민들이 뭐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 지금 에이즈비에 역차별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지금 이 다 지금 잘 몰라서 지금 다 국민들이 지금 이 조용히 있지. NAP 정책 저기 뭐야 계획안이 어떤 건지 밝혀서 토론했습니까? 국민들한테 허락받았습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인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속내를 잘 안 드러내시고 태극 집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이분들에게 소통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어떻게 중립적 그 리더십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진보 보수 초월해서 이 어린 후대들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 또다시 저희 국민들 고통받게 하지 마십시오. 찌들렸습니다. 고통에 전국민 바뀌는 정권 때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심장을 살피시며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셔도 그대로 목이 꼿꼿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현 세상에서 각자 행한 대로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에서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들고 계시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확실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세에서 어떤 보응을 받을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정권의 이런 국민 복원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성애 계기들을 둔 그 부모들 숨어서 지금 피랑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정치인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 국민 세금으로 천문학생 월급을 들어가면서 지금 좋은 승용차에다가 왜 장관들이 좋은 승용차 타야 됩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1인당 보좌관을 9명씩 둬야 됩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지금? 지금까지 대북정책 얼마나 잘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그런데 국민 건강, 국민 보건, 국민 경제 대통령께서 정말 무책임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하나님 주신 경고를 그냥 넘기시면 안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염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가장 어린 후대들을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이들을 다치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인간들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이들을 죄악 속으로 몰고 가는 인간들은 반드시 알아서 처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지. 전 세계에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라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는데 함부로 기독교 단체에 대해서 말하는 위정자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말렉 족속하고 헤롯 왕의 공통점이 뭐라 했습니까? 후대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인생말로가 처참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 대선 후보 때 좀 시간이 길게 갔는데 소설가 유영열 씨와 일문일답 한 책 제가 구입해서 상세히 정독 안 하겠습니까? 왜? 대통령을 잘 만나야 되니까. 낱낱이 제가 정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문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축복 기도도 엄청나게 했고. 근데 국민들의 이런 불쌍한 국민들의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지금? 이 책에
304페이지에 대통령께서 직접 뭐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대통령 준비기간을 철저히 단련하게 하셨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버리시면 안됩니다.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서 NLP 계획안 차별금지법안 이거 제정하려는 시도 이거 멈추십시오. 명백한 자유민주주의의 범죄행위에 속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목사님들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는 교회 건물 프로젝트에다가 수많은 성도들 피같은 헌금을 몇천원 몇백억씩 쏟아붓고 교회 건물 짓다가 부도나서 이단 안상홍 단체에 또 500억에 넘기고 이게 할 짓입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빚 때문에 남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세습 목사 개인 물질 탐욕에 눈이 멀을 동안에 약 20년 동안에 어떻게 됐냐. 많은 양들이 지금 이단으로 이탈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이 우리 후대들이 동성애 게이 레즈비안 트랜스젠더 하러 지금 이 현 정권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응? NLP 차별금지법안 이거 제정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목사님들 침묵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 정권뿐만 아니라 3.1절 하나님은 심판은 목사님들이라고 피하는 거 아닙니다. 아모스의 합니까? 위성자 비롯해서 하나님의 가짜 선지자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다같이 지금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다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참 어렵게 한 3주 이상을 너무 고민하고 눈물 흘리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 정치 내각들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전 세계가 얼마나 지금 음란해, 이 음란한 문화에 장악이 되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